네, 저희 혁준이가 직접 준비했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도. 근데 혁준이가 직접 준비해서 한 기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랑 함께 말씀 볼게요. 자 돌아오는 29일이 몇 요일이냐면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무슨 날이게요?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뭐 세배하는 날. 세배하는 날 어떤 날에 세배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설날 때 세배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 친구들 바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들과 다 함께 집안 어른들한테 설날 아침에 새해 인사하는 거 그것을 세배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다 세배 해봤나요? 다 세배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세배하면서 하고 나서 앉아서 꼭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쵸?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절을 하고 나서 어른들을 딱 보고 하는 이 한 말 뭘까? 사랑해요. 세배하면 세뱃돈 받는 날만 기억 못해요. 자,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했었 아니다 찬양할 때 썼나요? 새해 뭐예요? 새해 맞아요. 세배 후에 꼭 하는 인사말은 전사 어렸을 때 기억나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말해야 돼. 절하면서도 하는 거 아니고 절하고 딱 앉아서 어른들 얼굴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어른분들이 덕담을 해주시고 올 한 해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뭐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율동을 받아요? 용돈? 네, 맞아요. 세뱃돈을 받아요. 세뱃돈을 받는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정말 이 세뱃돈 때문에 옛날에 전사님 그 친가 쪽은 다 이렇게 먼 친척들도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부 뭐 다 절하고 자 이제 돌아다녀요. 아침부터 사촌 언니 오빠들이랑 이쪽 가면은 아마 아빠의 사촌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인사하고 절하고 용돈 받아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전도사님은 엄마한테 안 주고 문방구를 갔어요. 문구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했었답니다. 좋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용돈은 다 세뱃돈은 다 엄마한테 오니까요. 네. 지금 박주아가 째려봤어요. 자,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덕담을 해주시고 꼭 세배 후에 우리가 세뱃돈을 받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랑 한해 행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더불어 이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잘했다라는 의미에서 용돈 개념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들 세배 때 아침에 우리는 절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아주 귀한 전통 문화예요. 그런데 전통 문화인데 우와 세뱃돈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바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복도 바라지만 우선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쩌면 돈 그리고 명예,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공부도 잘해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거 이것이 아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 돈을 많이 벌면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들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와 저 사람 진짜 돈 많은가 보다. 부러워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와 저 친구 복이 진짜 많은가 봐. 좋은 친구가 많으면 혹은 무언가 막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돈복이 있나 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은 좋은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야 저 여자는 소위 말해서
남편 복이나 뭐 아내 복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자, 쉬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나쁜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사람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빈정대는 사람과 같이 자리를 안 하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친구들, 전도사님 말하는 1, 2, 3번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4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런 글 많이 봤어요? 우리의 마음 해갖고 이런 혹시 본 적 있나요? 막 옆에서 야, 쟤 밉잖아, 그냥 쟤한테 양보하지 마 하는데 착한 천사는 나타나서 아니야, 양보해야지, 하나님이 양보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어떤 굉장히 미운 친구가 있어요. 야, 쟤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랑 같이 안 놀아주지 마, 사랑하지 마, 미워해, 아 쟤랑 놀지 마, 이렇게 말하는 반면 또 천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구는 사랑하라고 하셨어, 우린 친구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나쁜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건 조금 그렇다는 거 일부러 마주치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요.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도 너무 힘들어, 저 친구랑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든데 막 이러면서 화를 내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랑해볼까?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죠? 없구나. 다 사랑하는구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멘. 그럴 줄로 믿어야 알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나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내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야 라고 마음가짐으로 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1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세상에 부족함 없이 세상이 말하는 복도 많이 누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도 많이 누리는 그런 2025년 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만 크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 2025년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이제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입술을 새롭게 하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요, 의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의 꾀를 따르고 또 그의 길에 함께 서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 영육간에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를 자꾸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전과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점점 점진적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나중에는 죄인의 길, 죄가 죄인 줄을 인정 안 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 죄의 장벽들을 이렇게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아까 덕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같이 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평생에 걸쳐서 쌓은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 자체가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시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평생 쌓았던 커리어, 평생 걸어왔던 길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누구를 만나느냐, 악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미끼 옆에서 빙빙 도는 물고기는 얼마 안 되어서 낚시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겨는 무엇이죠? 겨는 알맹이가 차 있지 않는 껍데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갱이가 차 있지 않으니까 바람이 이리로 훅 불면 저리로 훅 날아갑니다. 바람이 저리로 훅 불면 인생이 저리로 훅 날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중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좌정하지 못하고 유행 따라 바람 따라 살다가 이쪽 바람이 불면 이쪽 바람으로 훅 갔다가 저쪽 바람이 가면 저쪽 바람으로 훅 갔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날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5절에 보면 악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과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다윗 왕, 솔로몬 왕, 요 시대가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장수왕 같은 시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었고 군사력이 강하였고 그리고 많은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중근동의 패자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막 바뀌지만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 동안, 도합 20년을 엄청난 그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젊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왕에게 나와서 간청합니다. 왕이여, 당신도 알다시피 선왕이신 솔로몬 왕이 무려 20년간의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 가정도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교대로 해갖고 막 7년씩 동원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셨으니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짐을 좀 덜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답을 주겠다. 그리고는 먼저 원로들과 상의합니다. 아버지 때의 신하들, 나이 지긋한 아버지 때의 신하들과 상의를 하는데 아버지 때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말이 옳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을 섬기리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설득하고 선하게 정책을 베푸시면 백성들은 왕을 따를 것입니다. 근데 왕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잘 대어주면 기어오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백성은 개 돼지입니다. 잘 대해주면 기어오릅니다. 총과 칼로서 겁을 주고 국민을 계몽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왕의 말이겠습니까? 무엇이 왕의 품위를 가진 말이고 무엇이 왕의 자격에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택했습니다.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들은 르호보암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12지파를 물려줬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갈라져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웠습니다. 민족이 분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2지파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2분의 10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6분의 5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긴 것 같으나 지나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복의 장벽이 되는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복의 장벽이 있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있는 반면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영적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성경은 요약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전도서 2장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해보았다. 먼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마시며 웃고 떠들었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사업을 크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의 과원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 연못을 만들었노라. 솔로몬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죠. 내가 소유가 풍부하면 즐거울까 하여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지기도 하며 은금과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도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내가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들이로다.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다 헛것이로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솔로몬처럼 해보기라도 하고 내가 참 헛되다 하면 나는 후회가 없겠는데 나 해보지도 못하고 이거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안 하고 천국 가셔야죠.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 즐거움. 영적 즐거움은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즐거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 썩어지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혼과 내면 깊숙에서부터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은 자고 일어나면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이 영원하고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거룩한 즐거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 즐거움을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아, 내가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즐거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봉헌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섬기고 뭐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자녀에게로 이어져요. 자녀가 즐거워하면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육적인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이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세가 이렇게 드신 어른들, 뭐 저희 아버지, 뭐 어머니,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렇게 바빴는데 나중에 이렇게 즐거움이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면 두 가지로 단순해진대요.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 내 영혼이 즐겁고 내게 속한 가족들이 즐거우며 아버지 어머니인 그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젊으니까 할 일도 많고 꿈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거 다 따라했는데 나중에 돌아오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들의 평안함과 사랑,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씻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 이 포인세티아가 있는데 제가 직접 양재 화해동 꽃시장에 사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1월 25일 날 대강절을 앞두고 제가 샀어요. 이 좋은 품종입니다. 2달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제가 가져온 상태를 알기 때문에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제가 요번에 배웠어요. 관리 잘하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뻑 주되 한 번만 주라. 옛날에는 그걸 몰라갖고 막 2번도 주고 3번도 주고 이러다가 뿌리가 썩었나 봐요. 그 다음에는 온도를 10도 정도 아래로만 떨어뜨리지 말고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목욕실에 넣어놓고 히터를 밤새도록 떼서 막 20도 막 30도 올라가니까 이파리가 다 막 말라서 푸스럭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리 요령이 있는 거죠. 물을 일주일에 한 번 흠뻑 주고, 그래서 월요일에 물을 흠뻑 주고 목욕실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받고요, 밤에는 조그만 히터를 틀어서 10도 온도를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거의 9주가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본당에 내놓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말라 죽지 않도록 제때 물 주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제때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얼어 죽지 않도록 온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말라 죽지 않도록 여러분 제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도록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파에 얼어 죽지 않도록 매주일 예배에서 영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그 원리를 알면 오래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혜련 씨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혜련 씨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1970년생이더라고요. 그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89학번입니다. 1993년에 KBS 청춘 스케치에서 1등했고 KBS 10기 개그우먼으로 데뷔했습니다. 서경석, 이윤석, 이경설, 조혜련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 개그 프로그램의 하향세, 그리고 남을 웃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점점 자기는 즐거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골룸 분장한 거 기억나시나요?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남을 웃기기 위해서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여간 자기 인생에 사건 사고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열심히 살수록 자신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자신의 삶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돌파구로 2015년에 한류 열풍을 타고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하는 계기는 이분이 그 일본 종교를 믿었대요. 남묘 호랭갱교, 거기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열심히 믿었고, 그래서 이제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연예 및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근데 이게 일본어 공부해야죠. 원룸에서 혼자 먹고 자고 일본어 공부하고 프로그램 뛰고 외롭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외국인인데 일본어를 꽤 잘하지만 주도적이 될 수는 없대요. 그냥 패널로서 양념처럼 들어와서 계속 그런 생활에서 디스크도 터지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또 그 공백이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잖아요. 가정 폭력에 이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일본어도 유창하고 중국어도 유창합니다. 중국에 가서 다이어트 비디오를 출시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만난 남편과 재혼을 하고 남편의 전도로 4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성미 배우의 개그우먼이죠. 선배 이성미의 7년 기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던 자기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눈물을 짓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개그맨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각이 뛰어납니까? 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살수록 자기 인생은 더 망가지고 자기 내면은 피폐해지고 엉망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자기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자기 인생의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분이 특징이 열심이잖아요. 아까 영어도 열심, 일본어도 열심, 중국어도 열심, 예수님도 열심. 그 전에 남묘 호랭갱교인가 그것도 열심.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믿었대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합니다. 가족들 다 전도했습니다. 7남매인가 8남매인데 가족들 다 전도했어요. 최근에는 개그맨 박명수 씨도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사회자 주영훈 씨가 박명수가 믿었으면 다 믿는 거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지금은 또 성경 강사입니다. 성경을 아마 목사들보다 훨씬 많이 읽었어요. 수십 독, 수백 독을 했을 겁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질서가 잡혔다. 내 인생이 정리가 됐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명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더욱 새롭게 되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말씀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이 드러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서 질서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성도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지혜의 그릇으로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 어떤 기사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기사가 또 조금 낫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을 5선을 했고 경기도지사까지 6번을 연속으로 당선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자기는 성공하고 바쁘면 바쁜데 주목을 받을수록 자기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들은 조기 유학 보내놨더니 마약을 하고, 부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혼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고 자해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살려야겠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뭐 하느냐. 내 아들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 손으로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2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그때는 아들이 강제로라도 격리되어야지 이 아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신고하고 아들이 2년 6개월형을 받고 아버지는 정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단체가 은구입니다. Never Give Up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 은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겉으로는 막 풍성한 것 같았지만 내 내면은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멀어졌을 때 마약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새롭게 네벌 기브업이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너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하는 상근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 씨 손자더라고요. 마약했다고 자진 신고했던 그분도 그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는데 남경필 씨가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거둬줬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치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이런 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혹시 마약청이 생기면 그래서 자기를 불러주면 그러면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마약으로 망가진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리, 그게 내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보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60이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사명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니까 자신의 삶이 정리되고 질서 있고 정돈된 삶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새해에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정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게 영적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